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이제 20편인데요. 이 말씀도 사실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데, 이 다윗은 특별히 지난번에도 봤지만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의 손에 피가 많아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전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의 시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가 쓰는 언어적 표현도 전쟁이라는 것을 항상 달고 다니는 듯한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쓴다는 것을 보았지요. 근데요, 이때는 사실 이 전쟁을 하는 사람은 요즘은 뭐 장군이 있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있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이때는 다윗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인 겁니다. 물론 이제 제사장은 이제 뭐 사무엘이 있고 하겠지만, 나단이 있고 하겠지만, 이 다윗에게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불림받는 선지자직과 이런 제사장직과 이런 왕적직을 사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또한 그런 선지자와 제사장,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소제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감사제들을 많이 이제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 있던 이제 많은 제사장들과 또한 백성들도 그것을 보면서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왕이 지금 이겨야 지금 우리나라가 편안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는 모습들. 그래서 시편 20편은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런 제사적 어떤 관점에서 보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다윗이 어떠한 제사를 했구나,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서 백성들이 어떠한 기도를 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편한 이제 시편 20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절에 이제 나오죠. 1절부터 5절까지 이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이제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이제 6절이 이제 좀 전환으로 해서 7절부터 이제 9절까지가 제사장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시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중보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중보 기도. 사실 저는 이 중보 기도라는 이 단어를 썩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사람 사이에서, 신학적 용어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도하는 것을 도고 기도라고 합니다. 도고 기도. 그래서 중보 기도는 사실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다라고 이제 저는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최근 신학인 거죠. 근데 이제 워낙에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다 통합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중보기도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는 사실 조금씩 차츰 바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적 흐름과 교회적 흐름은 용어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가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쭉 나오죠. 1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 환난 날에 뭔가 어려움과 환난, 근데 특별히 이제 전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또 2절에도 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3절에서도 5절까지도 계속 나오지요. 5절에 특별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본인이 또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의 모습들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이제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몇 가지만 좀 알아보자면, 여러분, 첫 번째로 누구나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본인의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기도를 하는 순간 현상은 바뀌지 않지만 나의 마음의 상태가 바뀝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기도를 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다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말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저는 특별히 기도는 뭐라 그럴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깊이가 깊어집니다. 이건 해본 사람이 압니다. 안 해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를 하느냐, 큰 목소리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침묵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방언으로 기도하느냐, 이러한 기도의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기도하느냐, 여럿이서 기도하느냐, 같이 통성으로 여러 명이서 같이 기도하느냐,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기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국 누구에게나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기도했고요. 그 백성들도 같이 기도했고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누구도요?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했습니다. 주님도 습관을 따라서 그 새벽녘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종종, 아니요,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그 권세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사도들도,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도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빼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그럽니다. 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그 청년 GBS도 저와 함께 하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요. 30분 이상씩 기도하세요. 이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내어서 기도하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럼 기도를 하는 순간 다른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고 나의 마음과 나의 말이 바뀌고 내가 기거하는 많은 상황들이 또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나 무엇이 필요하느냐?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중보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중보기도라 함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구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깥 사람들은 나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바깥에서 얘기를 하면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헐뜯고 비난하고 저 사람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기도 제목을 더 드러냈을 때 서로 더 품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더 긴밀하게 알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문화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는 누구나 기도를 요청해야 되고 기도의 동역자를 항상 우리가 이렇게 놓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어머님이 기도하죠. 아버님이 기도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하우스에서 살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판잣교회 개척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우스 아시죠? 그 농작물 재배하는 그걸 위에다가 이렇게 더 씌워가지고 개척을 하셨어요. 안쪽은 사택이고 이쪽이 이제 본당인 겁니다. 여기 강단이고 여기 의자가 쫙 있죠. 한 줄로 쫙 있어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자죠. 여기가 이제 하우스가 뭐 크겠습니까? 작아요. 그러면은 저쪽 안쪽에 화장실, 이쪽에 싱크대에 있는 부엌, 그리고 여기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은 어머니, 아버님 주무셔야 되니까 저희들 세 자매, 남매는 여기서 자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장 이쪽 냉장고 있는 문 쪽에 자거든요. 그러면 여지없이 4시 반이 되면 기도 소리가 또랑또랑 들립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강대산이니까 거기에서 아빠이신 목사님이 딱 무릎 꿇고 먼저 기도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소리가 들리니까 깨요. 제가 잠기가 되게 밝아요. 문만 딱 열면 바로 깨거든요. 근데 그거 들으면서 어쨌든 전 자야 되니까 아침에 학교 가야 되니까요. 근데 그거 들으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의 내용을 제가 잘 들어보면 항상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 넘게 기도하시는데도 자녀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럼 다 들려요. 그냥 그대로. 엑기스 그대로 그냥. 필터링 없이. 근데 참 그게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소리가 지금도 여전히 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너 기도 제목이 뭐냐? 다른 건 해줄 건 없는데 기도는 해주겠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주변에 셀 가운데서, 그래서 특별히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교회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교제 속에 들어와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할 수 있는 이 중보기도의 나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항상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부서 사역을 해도 똑같습니다. 부모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행사가 있으면 기도 요청을 또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도 있지요. 단톡방 중보, 이렇게 또 단톡방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또 기도 요청이 다 올라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안 올리겠지만 순장들이 다 올립니다. 순장들이. 그럼 딱 그걸 또 받으면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기도 노트에 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엇이 필요하느냐?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사도들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시편 20편을 이제 쭉 볼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도 지금 기도를 받고 있네요. 중보기도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특별히 교회와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와 나라의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율정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율정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율정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의 그 대통령과 나라의 많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이 교육자와 이 담임 목사님과 앞에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다윗 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이 백성들의 심정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갔어요. 이때는 한번 패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린당하는 거고 나라가 짓밟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거 짓밟히고 누가 재산을 약탈당하겠습니까? 백성이 당하는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니라 백성이 지금, 다윗 왕이 지금 전쟁에서 패하면 이 나라가 지금 침몰하는 거고 그들이 유린당하고 그들의 재산이 뺏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굴 위해서 기도하냐?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정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누굴 위해서 기도하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호신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이 지역을 보살피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오죽했으면 이단을 보내고 수많은 일들을 벌이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계계입니다. 근데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 무너뜨리면 가장 쉬운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을 무너뜨리면 가장 쉽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쉬워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워낙에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고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와서 자랐기 때문에.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탁 병들잖아요. 괜찮습니다. 한 1년 정도는 가요. 근데 그 병이 좀 위중해지잖아요. 애매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초빙하기도 애매한데 교회는 계속 말씀도 잘 전파되지도 않고 계속 부교육자로 계속 주일 말씀들이 선포됩니다. 근데 수십 년 동안 영적 공급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까? 영적인 공급이 되지 않고 이 교회가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가 난리가 나죠. 수없이 봤습니다. 수없이. 그래서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건 누구를 교조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사탄 마귀의 계계와 그러한 약탈과 도둑질하는 이 악한 마귀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은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면 왜 있습니까?
지금 뭐 나라가 뭐 어떻고 미쳐 돌아간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을 제 주변에서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과 이 정치적 이야기를 웬만하면 하기가 싫어요. 결국 끝은 뭐 서로 욕하고 서로 비난하고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많은 이들이 이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바른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인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위정자에게 준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믿고 신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도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나라의 부름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 부름의 권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군대도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나라의 말씀에 나라의 정치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맡겨진 책무라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에게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고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옵기는 우리 율정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중보기도팀, 중보기도 특공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 중보기도 특공대 이런 사역을 하시는 권사님들을 만나 뵀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들이 뭐 한 3분이 매일같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다른 거 안 하고 아침에 밥 먹고 와서 기도만 쭉 하다가 6시쯤 집에 갑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가세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행복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근데 담임 목사님이 딱 지명하여서 3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느 날 가정에 좀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래가지고 기도를 못해서 한 주 동안 왜냐하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좀 어려움이 와가지고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해외 어떠한 컨퍼런스 일정이 있어가지고 나갔다 오셨어요. 그 주에. 근데 그 주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면담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쳐다보더니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너 기도 안 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기도에 능력이 있고 이 기도가 이 담임 목사님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는구나.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요. 네가 기도 안 하면 내가 바로 느낀다. 나의 이 영적 상태가 너무나도 허물어지는 것을 내가 느낀다. 그래서 기도 좀 해라. 그래서 그 3분 딱 세워놓고 매일같이 기도하게 합니다. 물론 공짜로 시키지 않습니다. 생활을 다 책임져 줍니다. 생활을. 아니 교회에서 책임을 져줘요. 그냥. 왜냐하면 다른 일 못하니까 그 가정에 특히 과부이신 분도 있거든요. 한 분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하루 왼종일 기도만 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 신기하게 봤어요. 사실.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그렇구나. 여러분 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기 계속 나옵니다. 시편 20편. 한번 읽어보세요. 왜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중보 기도의 사역들이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무엇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어준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르한 현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영적 공급하심과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다른 어떤 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와서 나에게 구했을 때는 내가 그 기도 안 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나의 자녀가 나한테 와서 구한다면 전 그 기도 들어주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네가 기도해라 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0편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0편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